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항상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일 우리 계속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외부 사역을 위해서, 그 일정을 위해서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 55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뭐지? 이랬는데 2시 5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못 자겠어갖고 그냥 그때 일어나서 샤워를 신나게 하고 또 물에 나왔더니 30분도 안 걸려서 땀이 또 송송송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다시 또 샤워 한 번 더 하고 2번을 하고 왔습니다.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의 춤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춤을 출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고요. 춤은 생명이라는 뜻을 좀 담아봐서 즉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하면 축구로도 참 유명한데요. FC 바르셀로나라는 이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막 공격을 이어갈 때 패스만 하면 그 패스하는 자리에 같은 팀 선수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림 같은, 예술 같은, 영화 같은 그러한 멋진 경기를 늘 보여주는 팀인데요. 공을 가진 딱 선수가 막 뛰어가면서 정확하게 패스를 오른쪽에 딱 하면 그 오른쪽에 같은 편 선수가 있는 거예요. 즉 팀 동료가 정확히 그 위치에 그 마음을 알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패스가 연결되고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골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팀보다 조금 떨어지는 팀들의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수가 때로는 공을 잡았는데 어디로 패스를 할지 몰라서 막 헤매이다가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서도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팀과 약한 팀 차이에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순간에 그 올바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능력이 각 개인에게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팀, 원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도구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읽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곡괭이인지 삽인지 홈인지 가래인지 톱인지 막 이게 딱 느껴집니다. 그 땅을 보고 지면을 보면 이제 대충 저기에 뭐가 필요하겠구나. 장비 가져와. 그러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쫙 가서 딱 그 장비를 가져옵니다. 재밌겠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양평 숲속 작은 나라에 저희가 갈 때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같이 가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진정한 성공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쟁을 통한 우위 확보라는 거예요. 이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에만 이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교육과 사회적 지위, 심지어 종교적 영역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가지게 된 근본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요, 자신의 성취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조차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에도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선행학습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쟁 이데올로기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막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적인 인간관과는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까지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성공적인 기준이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내 지위를, 내 위치를 막 갖다 그 잣대에 올려놓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 큰 회사, 높은 지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해서 큰 자리, 큰 곳 막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자꾸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 그 11장의 중간 부분만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백성된 우리들을, 자녀된 우리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1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딱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뭐랍니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두래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두 그룹을 이미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그룹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룹이 있고요, 다른 그룹은 겉으로만 종교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넓은 길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많은 이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친애과 푸른나무 교회라는 같은 교회에 막 출석하고 같은 예배에 막 참여하고 막 영적인 실상에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전혀 다른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맥상 가장 타당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딱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행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어떤 거요? 예언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예언을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름방학 때 아버지 어머니랑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면 저를 조용히 데리고 가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평생 동안 40일 금식을 3번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갖고 너무 40일 금식을 3번 하면 나는 그러면 이미 첫날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막 갑자기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 지금 이제 40일 금식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저한테 예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언젠가 하게 되면은 하겠지만 네,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40일 금식. 제 최대 금식은 5일밖에 안 되는데 5일 할 때도 정말 죽다 살아났었는데 야 40일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아직도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세요. 예언하에 뭐래요? 덕을 세운대요. 그 사람에게 듣는 자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그 아픈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증인을 살아갈 때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왜 굵은 배 옷을 입습니까? 회개와 겸손의 상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능력을 절대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의존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며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 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데 1260일이 무엇입니까?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3년 반 정확히 1260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완전하지 않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의 사명이 한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는 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누구나 다 겪는데 그 죽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섭니까? 주님의 심판대. 그러니까 시한적인 이 삶을 우리는 1260일에 막 집중해요. 그 진짜 1260일이 아니라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 증인된 삶을 열심을 향해 살아갈 때 정말 굵은 베옷을 딱 입고 정말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직면하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핍박과 타협이에요. 뭐라고요? 핍박과 타협이에요. 이 핍박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항상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뭐합니까? 싸워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시작돼서요, 현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요, 끊임없는 외부 압력에 계속적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핍박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타협이었어요. 내부적인 타협과 세속화가 증인된 삶을 방해합니다. 근데 사실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인 타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넘어가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예물을 뭐하리라? 보내리라.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괴롭혔다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는 두 증인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막 선포함으로써 죄인들의 양심을 찔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복음은요, 항상 사람들을요, 사실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존감과 이 자존심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주여 외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제 친한 사역자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와갖고 이제 복음 대축제를 한대요, 청소년부에서. 근데 선물을 준비했대요.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야, 너무 마치 자랑하듯이 저한테,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써,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댓글에 이렇게 단문했어요. 성령님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답지 않은 대답을 해서 당황했다면서 나도 그랬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무언가 베풀어주고 끌어올려고, 그죠? 계속 무언가 하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그것을 맞추어서 이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야지.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넣어주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 열어서 야, 예수 좀 믿어봐. 야, 이런 선물 주잖아. 이런 아이패드 주잖아. 아이폰도 주잖아. 야,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막 깎아내야 되는데 깎아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사역 속에도 알게 모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며칠 후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뭐 했대요? 들어갔대요. 그들이 발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너무 두려워했대요. 3일 반이라는 이 시간, 아까 3년 반이라는 시간 1260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일 반 역시 어떤 기간일까요? 불완전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악의 세력이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한된 시간을 3일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이 영원히 승리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연상을 시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그러면 대언하여서 이르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를 얻게 되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른 뼈들의 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우리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1907년도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한 회개와 겸손으로부터 이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찬양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가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한 도시에 임했을 때에 나라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않도록 정말 허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나라를 딱 빗대냐면 저는 늘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를 보게 되시면 이 로마가 망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딱 말하는데 부익부 빈익빈과 두 번째는 과도한 세금 징수와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동성애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로마를 쇠망시킨 이유라고 역사학자도 딱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성적인 타락의, 권력의, 우리 딱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그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을 때에 하나님은 딱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3일 반이라는 시간, 정말 불완전한 그 시간, 악이 활동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최후의 순간에 칼을 들어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딱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아흐 하고 딱 불어넣으시면요, 첫 번째는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력이 완전한 회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는 표현이에요.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습니다. 네, 그게 없이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권능으로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반부에
이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뭐 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참된 성령의 이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올라갈 때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명백히 드러남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원수들도 그냥 구경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평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요 말씀의 중심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참된 예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을 붙들고 오늘 내가 큐티한 말씀으로 이 내가 열심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너 12월 17일 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위로하고 뭐하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십시오. 아까 축복하며 말씀했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의 영은 바로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오늘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현대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 복음의 독특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타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핍박은 받지만 자꾸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타협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지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온 세계와 열방 속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개인적인 부채 빚은요 상상을 초월해 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미안하지만 빚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땅의 정부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속이 터져 나갑니다. 그냥 열불이 나죠. 그렇지만 이 3일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들을, 또 이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부셔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요,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그제서야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나타날 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지만, 핍박과 타협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자들의 기쁨을 또 간직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두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춤추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서 방향을 잃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성령의 생기를 간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준비하고 꿈꾸고 도모하는 모든 미래 위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저 메마른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들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가고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몰려치고 휘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의 그 자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내리라. 메마른 뼈들아 생기를 얻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잠깐의 핍박과 고난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데로부터 흘러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없어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들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내적인 그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능력 오직 아버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많은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 서가게 하여 주시고 저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박사랑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거룩하시고 충분하오니 아버지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내가 믿음이 나았다고 아버지 결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을 내다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겸손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이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께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더 깊은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 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